저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한 번만 더 말하면 3번이다. 그 3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저희 자녀들은 저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녀들은 3번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고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이 부모에 속해 있듯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생각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의미 없이 반복하는 모든 기도를 부정하시고 이상적인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2가지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목적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두려움을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그리고 사회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욕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30년 전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처음 세워진 감리교회는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라는 곳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고 뒤를 이어서 20대 초반에 이 땅을 밟았던 존슨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 존슨 선교사님은 한국을 매우 사랑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상조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으고 한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는 거죠. 봤더니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했던 존슨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도를 할 목적으로 상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외국 사람이 상조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첫 번째로 상조계를 만든 외국분이신 것 같습니다. 적은 인원이 참여한 게 아니고요.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존슨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쉽게도 그 개가 오래가지 못했고요. 개라는 것은 먼저 돈을 가진 사람이 도망을 쳐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개가 깨지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50명의 개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존슨 선교사님은 이승환이라는 형제에게 세례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이승환 형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받는 것을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강화도 시룸이라는 마을에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살아계신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아직 세례받지 못한 상황인데 본인이 먼저 세례받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승환 형제는 어머니가 계신 강화도 시룸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이승환 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존슨 선교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존슨 선교사는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당시에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승환 형제가 살고 있는 시룸이 마을로 오기 위해서는 존슨 선교사가 배에서 내려서 다리목이라는 마을을 지나쳐서 와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리목이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시룸이 마을 사람들이 소작을 하는 땅에 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 중에 그 지역에 훈장을 하던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지나야 시룸이 마을로 존슨 선교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훈장이었고 유학자였던 김상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자기 땅을 밟고 동네에 야소교가 들어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만약 서양 사람이 자신의 땅을 한 발이라도 밟으면 내 놈의 집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겁니다. 눈치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집도 불타고 일자리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배는 도착을 했는데 배에서 존슨 선교사가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을 업고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겁니다. 이승환 형제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배를 향해서 걸어왔던 것이죠. 존슨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승환 형제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배 위에 올라가서 선상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후에 김상임과 존슨 선교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존슨 선교사의 모습이 김상임 씨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서양 사람인데 들어올 때 서양 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갓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김상임 씨는 40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이 존슨 선교사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이 외국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채로 김상임 씨를 향해서 한국말로 조선말로 한 거죠.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 존슨 선교사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예의 바른 행동에 김상임 씨는 마음이 끌렸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슨 선교사가 건네준 한문 성경을 읽던 김상임은 자신이 찾던 말세때의 안전한 장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그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존슨 선교사와 김상임 씨는 여러 차례 만남을 갖게 되면서 김상임은 복음에 대해 듣게 되었고, 또 하나 천민이었던 시루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이 성실하고 경건하게 바뀌는 생활 태도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임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47 나이에 존슨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헌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루미 마을 천민들과 다리목 양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인이 50명 정도였는데 4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김상임 씨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한 달 앞둔 그 시점에 열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열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염이 된 것입니다. 김상임에 의해 세워진 교회 이름은 다리목 마을과 시루미 마을의 한자에 한자씩을 따서 교산교회입니다. 김상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김상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옆마을의 홍이마을의 훈장님이 김상임을 설득하고 따지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훈장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김상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옆마을에 있는 훈장님에게 옮겨 붙은 것입니다. 홍이마을 훈장님도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박능일입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 홍의교회를 했고 1년이 지나자 그 교회도 부흥하여 80명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홍의교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름의 마지막 자가 일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훈장님의 이름이 박능일인 이유도 마지막 자가 이렇게 마지막 자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도 그들이 바꾸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훈장님은 박능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정해진 것인가? 충, 신, 은혜, 능, 경, 천성, 순, 광인. 성경에서 의미 있는 글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적힌 종이를 바구니에 넣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흔들어 가지고 그 종이를 뽑아서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교 문화에서 이름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가족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기 원해서 이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름은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는 모르니 평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리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말자라는 생각에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물었더니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백의 민족이죠. 이름도 바꾸고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을 결정하고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닐 때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검정개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욕을 듣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존슨 선교사님은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왔을까요? 조선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수원 형제는 어머니를 등 위에 업고 배를 향해 걸어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김상임 씨는 왜 열병이 자기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향해 나아갔을까요?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이마을 사람들도 박능일 씨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자신에게, 가족에게, 마을에게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사회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 말씀이 통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다리목 마을, 홍익마을처럼 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이 3명 있는데요. 저의 큰 아들이 올해 만으로 20살입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아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학을 한 곳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 곳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한 곳만 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성장했는데 제가 친구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 이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라면 군대 가기 전까지 2년간 술만 퍼마시다가 군대를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아들이 결정한 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아들에게 더 해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를 먼저 다녀오는 것은 어떻겠니? 라고 제가 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한 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에게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입을 준비하던 아들에게 단기 선교사가 되는 것을 먼저 추천한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학이라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동안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세계관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생각을 하고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늘 부모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아이에게, 자녀에게 중요한 순간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지가 아이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아들이 선택하여서 선교지를 가게 된다면, 물론 아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저희 아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외로움 가운데, 때로는 홀로 된 시간 가운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20살을 보낸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들며 살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고 아들은 저에게 와서 만약에 대학을 붙으면 1년 후에 선교지를 가고 대학을 떨어지면 바로 선교지를 가겠노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대학에 똑 떨어졌고요.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겨울방학 때 양지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서 1년 4개월의 사역을 바치고 지난 여름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자녀가 저와 저희 아내에게 보내준 일기를 함께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를 기다리던 중 이어폰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문득 내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고 이곳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다. 광야를 지나며의 시작은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며이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고독하게 하실까? 스스로 아무 곳에도 기대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찾으며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평소에는 앞부분 가사만이 들렸다면 오늘은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은 또 힘들 수도 있다. 또 다시 이 찬양의 앞부분만을 들으며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찬양의 뒷부분을 묵상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언젠가 나를 광야로 던지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용될 나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죄인이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사회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하는 곳이 한국이든 외국이든 광야이든 꽃길이든 그곳이 어디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존슨 선교사처럼, 신앙의 선배인 이승환, 김상임,
박능일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축복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의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을 때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안전과 풍요를 붙들기 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통치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나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뜻을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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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 안에
걱정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즐겁게 하는 시기되지 못하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셨소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꿈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밟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못 들어 이 세상 안전을 내려놓고 평안을 내려놓고 고난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것들을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꾸며 나가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것을 선택하고 주의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나아갑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의 도저히 그를 여기지 않으시고 주께서 그를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들을 꿈꾸며 나아가고 그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에는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입니다. 제가 자녀에게 선교를 도전하였을 때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걱정되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걱정이 되죠. 많은 친구들이 또래들이 대학을 갈 때 먼저 선교지를 나가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도전을 요하는 것입니다. 둘째를 바라볼 때도 저는 걱정이 있고 셋째를 바라볼 때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용기를 구하며 도전하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지만 걱정되었지만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평안을 뒤로하고 존슨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던 것처럼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그냥 인천이라는 땅에서 돈을 벌며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고 어머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화도로 갔던 것처럼 김상임 씨가 박능희 씨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물질이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교회에게 바쳤던 것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병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맡겨주신 이 시간 용기를 갖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주여 세 번의 집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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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기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향한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배가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이 바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용기를 갖고 십자가에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유해 가운데 그런 삶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 가운데 그런 삶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삶,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며 이것들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이 때문에 나라가 이루어졌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게 하시고 주의 것들을 함나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소망하며 나가고 주의 나라를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 찾아 말씀하시고 주의 나라를 제 말씀대로 그 나라님이 당신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임할지어다, 주여 임할지어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대하고 주를 기대하고 주를 찾아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주를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저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 오늘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했는데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깨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또 인간의 경험과 과학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지성뿐만 아니라 과학뿐만 아니라 경험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인간의 감성이, 인간의 감정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악함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의 뜻이 임할지어다. 다음 세대를 중보하며 주의 말씀을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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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아이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을 부으시고 우리 안쪽에도 주의 말씀을 일하며 새겨 주의 안으로 기억한 대로 지켜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함께 될 수 있는 것이옵소서. 주의 구하며 날 뜻을 구하며 나가며 이 땅의 원수 잡은 자들이 이 땅의 어두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며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 아비김을 다해 신정을 다해 주의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의 뜻을 익혔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님을 향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주목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님께 말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가운데 경제 가운데 정치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가니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게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가며 그 나라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구하며 나가며 주를 소망하며 나가며 하늘의 은혜를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제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맥시어다 제자들이 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며 나가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육계 가운데에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살아가는 땅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학원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 우리 모든 부모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흩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